우리 동아보건대학교에 지금 다니시고 계시고 최리사 성도님이신데 플룻을 지금 연주를 잘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플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 소망하고 계셔서 우리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You'll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을 이제 플룻으로 올려드릴 텐데 많이 긴장되실 거예요. 그래도 떨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연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아멘. 명연주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리사 성도님은 사실 우리 초신자나 다름없어요.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원래 카톨릭 신자입니다. 카톨릭 신자인데 이제 천주교를 다니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학교에 다니시는 그런 기간 동안 우리 교회로 나오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마음이 정해졌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저 달란트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를 좀 볶아봤어요. 어때요? 어떤 분은 멋있습니다, 더 젊어 보이십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왜 그랬어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번 볶아봤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사역했던 목포 대성교회 그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장에 갔는데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불쑥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목사님으로 봐주는 것 딱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무슨 사업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면 좀 민망했을 뻔했는데 목사님이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결혼정보회사를 다닌대요. 결혼정보회사에 다니고 있고, 네. 그러면서 그냥 한눈에 봤는데 목사님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처녀총각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총각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시면 중매를 해주겠다라고, 거의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천교회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시려는가 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군다나 한국 사람도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분이신데 목포에서 결혼정보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럼 리스트를 한번 주십시오. 리스트를 달라고 했더니 처녀총각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총각들의 리스트를 몇 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후보가 많이 있으실 줄 아는데 기도하면서 한번 잘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담이고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으로서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다 있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모습들을 가장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도 저 4명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른 예배자. 목사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예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춥니다. 얘들아, 예배에 목숨 걸어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른 예배자가 되거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의 바른 자녀들, 친절한 자녀들, 배려 깊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성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바로 거룩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쩌면 거룩을 최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비로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이제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인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짖어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은, 내 삶은 왜 이렇게 광야 같지? 너무도 메말라 있고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최적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편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려움과 곤고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바로라는 그 왕이 너무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 바로라는 사람이 너무도 위대해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처럼 떠받들어서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신이 아니다,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전역에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그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과 관련이 있는 재앙들이었어요. 애굽인들이 신처럼 여겼던 그 나일강 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개구리, 파리, 메뚜기, 흑암, 그 모든 것들이 그 애굽 사람들은 신처럼 여기면서 섬겼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을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끄시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목격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계를 위해서예요.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관계가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하고 싶으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던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죄의 노예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종의 신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3절 말씀 읽죠?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5절 중반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의 질투와는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질투는 전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질투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속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이를 갈라놓게도 만듭니다. 그게 인간의 질투예요. 여러분, 질투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아, 나에게 없는 것이 당신에게 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못하는 것을 내가 또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 풍성한 은사를 주셨어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세요. 인간의 질투는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게도 만든다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질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리고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죠.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독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 우리 천천히 생각나시는 것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암송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 성경 암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 암송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경 암송학교를 통해서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암송학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9시 40분부터 화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9시 40분부터 12시까지 12시 30분까지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은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성경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공고한 날에 이르를 때에 그 말씀이 분명히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며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뜨겁게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세상 유행가 흥얼거리지 마시고 성경 암송하시고 이렇게 찬송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이 더욱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마음이 빼앗기고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밀어내고 싶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나만 봐라. 나만 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다른 무언가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성도들 모든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는 악한 마귀의 궤계 아버지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을 하나님께 드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